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를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서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또 우리 강신영 목사님께서 굉장히 은혜 있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기록을 했어요.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어둠이었던 우리, 하지만 빛이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알지 못하는 어두움에 갇혀 있는,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그 참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주셨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녹록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 절실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분명한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오늘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 세상을 아예 떠나서 그냥 저 사막 한가운데서 살라고 하는 건 분명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죠. 정말 녹록치 않은 이 세상의 도전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너희는 그 본분을 분명코 지켜내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영향을 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말씀으로, 그 뜻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친 세상의 세파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미 은혜 가운데 너희에게 준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세 가지의 은혜를 먼저 우리들에게 명시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속죄의 은총, 속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기록의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죠?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속죄 받은 거에 대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너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자녀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모든 것의 출발은 죄 사함으로 인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죄의 은총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죄를 안고 죄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없죠 우리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 죄로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는 죄 없는 자로서 살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죄가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너희가 먼저 알아야 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값없이 속죄의 은총을 받아가는 구별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명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연 첫 번째 은총이 속죄의 은총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은총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없음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예수님 아무 가치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사실 안다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알게 되어진 은혜죠. 주님이 먼저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우리를 또한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주님과 친밀하여진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친밀하여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속죄의 은총, 예수를 아는 그 은혜, 알게 되어진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너희가 사단 마귀를 이길 것이다? 아니죠. 이기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멸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이겼다. 하지만 뒤에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코 사도 요한이 명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2절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룹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은혜가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모든 성도,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속죄의 은총을 받았고 모든 세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친밀하여지고 모든 세대들이 다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섞여 살지 않고 영향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충분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사도 요한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기록되어지는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주 90년에서 사도 요한이 살아갔었던 그 후기, 그러니까 거의 90세 어쨌든 그 정도 되어지는 그 노년에, 그 말년에 그 사도가 그 살았었던 그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가장 극심하였을 때였었거든요.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는 그런 때였었는데, 그러한 상황, 거센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믿는 자라는 그것 때문에 결국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한 내적으로는 오늘 우리 강신영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영지주의의 이단,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이 막 넘실거리는, 정말 진리를 막 공격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의 공격 가운데 있는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의 환란이 겹쳐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너희들은 지금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섞여서 살면 안 되고 타협하면서 살면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면은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세 가지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세대를 사는 모든 연령층에 있는 모든 그 성도들에게 지금 호소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14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한다는 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조하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던 성도의 마음으로서 우리 사도 요한의 말을 직접적으로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있다는 거죠. 세상을 우리는 이기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반복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내가 이렇게 쓴 것은 이 기록의 목적을 명백하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를 첨가한 거죠. 하나님을 알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고 너희가 사탄을 이기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하되, 너희가 사탄을 이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잘 싸워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14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사단 마귀를 이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병기가 되어진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 감히 시험하는 사단의 장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되어지죠. 첫 번째, 사단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명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대응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한 가정 한 가정 넘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두 번째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으로써 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너한테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 통하여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단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병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계시면서 말씀으로 나를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말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리고 능력 그 은혜를 일깨워 줌으로써 용기를 북돋워 주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것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대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죄가 간영하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세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하나님의 피조물 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간영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들, 그것으로서의 세상을 지금 얘기하면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어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겠느냐 아니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겠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벗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아버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의 기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준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강신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바로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다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여 주셨던, 다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대상을 세상이 아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분명코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것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갈팡질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나오겠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세 가지.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성경 보지 마시고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네,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맞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묶어서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우리에게 던진 미끼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 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여러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미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긴 하겠지만 이 정욕, 앞에 꼭 수식어를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허락되지 아니한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허락되지 아니한 거죠. 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가 뭘까요? 정욕이라 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허락되어진 세 가지의 욕망이 있죠.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또 수면욕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욕구 자체는 사실 죄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나치게 이거를 바라고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뭔가 내가 그것을 나의 어떠한 빈자리를 채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코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욕구라고 한다면 성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성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진 욕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명령하여 주신 그 문화 명령 가운데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생육, 낳고 기르는 것을 얘기하고 번성하는 건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가운데는 부부간의 합법적인 성적인 관계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반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5장 18절에서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네가 취한 그 아내 1인칭이죠. 단수죠, 단수. 그 아내를 만족하고 그 아내의 사랑을 연모하라고, 항상 사모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잘못되어진 성욕, 이 육체의 욕구를 피하기 위하여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해요. 일부 일처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하여 또한 남편을 통하여서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허락되어지지 아니하는 악한 성적 욕망에 휩싸여서 음란과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이거는 분명코 죄이고 이게 세상의 관행이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세상이 범하고 있는 죄다라는 것을 지금 그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음란하여져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건 분명코 죄야 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 빠져들면은 안 된다. 이것은 늪과 같아서 여기에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은 하염없이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결혼을 통하여서, 합법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사모하고 연모하는 가운데에서 건강한 이러한 성적인 관계와 이런 문화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 그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에게 덫으로 준 이 사단이 우리에게 덫으로 준 이 미끼 같은 것,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원어로 얘기하면 눈의 정욕, 보여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에 대한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따르려고 하는 내 안에서 반응하는 정욕, 욕구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싹트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탄이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함과 풍요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여러 가지의 세상의 멋진 것들과 풍요로운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욕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멋들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다이냐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그 당시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옷과 액세서리들 또한, 그리고 차 아니면은 그러한 집,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눈에 너무 많이 보여지고 밟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너희의 마음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앞에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고 버려지는 것이고 쇠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썩어질 그 물질에 눈을 두고 한눈을 파는 사이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잃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귀한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의 것에 몰입을 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차지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채우는 그러한 시간으로 채우는 데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 항상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가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바라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는 그 미끼가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하여서 자랑하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 내가 이룩한 것에 대한 자랑,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꾸 그것에 대하여서 주목하게 만들고 그거에 집착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서 습관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코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서 우리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차량 운행하는데 그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게 그 창신동에 있는 동신교회 목사님 김건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 주 안에서라는 이 의미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기반 속에, 그리고 겸손의 그 자세 가운데에서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그것을 설교해 주시더라고요. 너희는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현재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자랑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뭘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나는 예수님만 자랑할 것이라고.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 이게 우리의 자랑의 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어진 은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또한 태초부터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내 안에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를 따라서 우리도 이겼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던져주는 그 미끼, 아니 사단이 던져주는 미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에서 정말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또한 우리 영혼도 기뻐하는 우리 모든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